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책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주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핵심 원리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미는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양식을 모아서 일할 수 없는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개미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에게는 양식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왜?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나오는 배짱이는 일할 수 있는 그때 일하기보다는 노래하고 놀고 그러다가 그 일할 수 있는 황금의 때, 젊음의 때, 그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일할 수 없는 겨울이 그에게도 오는 것이죠. 일할 수 없는 황혼의 때가 그에게도 옵니다. 그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젊었을 때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 없으니 나이 먹고 황혼이 된 이때에, 일할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우화로 읽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병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평안하고 그럴 때 젊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 그런 젊음, 그런 때 역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어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했는가? 나는 개미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배짱이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쌓은 복이 나에게, 내 후손에게, 우리가 눈물을 흘려 쌓았던 헌신과 봉사와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서 나의 노년에 그리고 나의 후손에 자자손손이 복된 가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믿음을 저축해 두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니겠는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몸으로, 또는 시간으로, 정성으로,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고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을 저장해두고 기도를 저장해두고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의 그 믿음의 삶이
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으면 분단고 하니까 개념이 이때 많이 했다가 나중엔 안 해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저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 신앙의 영성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흔들리고 어려운 때에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 내림이었더라.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성의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후에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또 오고 내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노년의 때에, 황혼의 때가 올 때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뿌리 깊은 영성, 그동안에 비추기에 두었던 믿음의 산실을,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로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50이 넘어가면 노년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은퇴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공무원들은 50세가 되면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정년이 60세 전후니까 말이죠. 뭐 거기에 비하면 저는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요? 하지 말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사람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을 저축하는 이유, 기도를 저축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후손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삶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진미라고 봅니다. 오늘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있는 세대에 벌고 있는 세대에 끝나는 정도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분명히 개미와 배짱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개미의 정신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쓰기보다는 노년에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쌓아둘 줄 알아요. 그 영성이 성경의 영성이거든요. 오늘 그런 믿음을 저축해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던 그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10여 년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힘들 때에도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뿌리 내려놓은 저축해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영성이지요.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영성입니다. 깊어진 영성, 뿌리 내린 영성이지요. 우리가 왜 저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뿌리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또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갖고 찬양 봉사하라 하니까 찬양 봉사하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니까 예 성가대 했고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러니까 예 교사하고 그냥 예 하면서 1인 3역 4역 5역 6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학교 공과 준비하려면 평상시에 준비하기보다 그랬던 기억들이 눈에 선해요. 못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달려왔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했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 어린아이의 때에 견고하도록 신앙을, 말씀을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붙들었던 예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라고 하는 영성, 은혜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지금 쌓아두지만 나중에 내가 그 신앙의 열매를, 그때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원한다면 내가 다 따먹기보다는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심어놓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마스길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그런데 옥스퍼드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시는 그러나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의 지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에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의 인생과 역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주석가들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었고 거주할 곳이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방랑자요, 떠돌이요, 방황자요. 방황자는 아니죠. 그냥 도망자요. 예배할 처소가 없어요. 그냥 그곳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예배의 시간이 되었어요. 황량한 바위 속에 숨어 살면서 기도하는 그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찬양하는 그 처소가 찬양의 성전이 되었고 그런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오버된 해석입니다. 그랬던 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 지금은 우리에게 공적 예배의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은 공적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무엇을 가장 갈급해 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어요.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뵙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갈급하나이다, 갈급함같이 그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갈급함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짖다, 헐떡이다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상태가 갈급한 상태예요. 물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지친 상황이죠. 왜 오늘 사슴을 비유로 했는가? 사슴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요, 우물가에 이 조그만 물, 그러나 그곳에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어요. 그래도 사슴은 그 물을 포기하지 않고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위험이 도살이지만, 사망이 위험하지만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구조가 사슴이래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물을 마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웅덩이에 찾아온 것이죠. 이게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들이 바로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함. 지금은 우리에게 위협의 상황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평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갈급해 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여건,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여건에 겨우겨우 찾아 나오는 여건. 그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물을 마셔야 나오는 것이 사슴이듯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방해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급함,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를 향한 그 마음. 쫓기는 자가 어찌 평안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가 어찌 한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밀한 곳에서 다급하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깊은 영성, 지난날 뿌리 깊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들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뿌리 박는 삶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수고도 있고요, 거기에는 헌신도 있고요, 거기에는 땀방울도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갈급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목마름이고,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목마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요,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해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대로 살 수 없구나. 나에게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것은 내가 세상을 돌아보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 극심한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인하여서 그의 갈증과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 탈진해 있는 그들을, 내 가란 영혼들을, 육체를 시원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원케 하시는 것이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이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생명수.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은혜들을 설교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되새기면서 그때 주신 은혜들을, 그때의 은혜들을 기억해라. 그때 쌓아둔, 여러분들이 쌓아둔 감사들을 꺼내어 갖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꿀송이 같음을 깨달았어요. 왜? 그 어려움 때에 맛본 예배, 가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년 때 저희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여기 오늘 오춘하 권사님도 그때 청년 때 같이, 물론 또 결혼해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 예배 초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의 예배자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 초소가 없어서 평동공단에, 그때는 평동공단에 공단이 많이 없었어요.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 잔디밭, 소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지금 있는 우리 같은 텐트를 치고 밑에 또 텐트를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다 준비해 와서 함께 도시락 준비해갖고 펼쳐서 같이 나누고, 낮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시간 보내다가 오후 예배 또 드리고, 한 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후 예배 또 드리고, 청년들하고 저희 성도들 다 모여서 야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우김질도 하고, 그러다가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오후 예배 드립시다.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거두어서 오던 세월이 몇 개월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련합니다. 그런 교회 왜 다녔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텐트 치라, 거들야, 밥 해워라. 야, 이건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는. 그런데 그때의 예배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따먹는 은혜의 열매, 그것을 우리 오춘하 권사님도 고백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던 거죠. 저만은 청년 때였어요. 제가 26 이때 결혼해서 7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그렇게 꾹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지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조소소리, 조롱소리, 그것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시간이다. 내 영혼아, 너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떤 사람은 이걸 체면이라고 말해요. 체면수를 걷는다. 내게 체면수.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들고 적들에 둘러싸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고 한숨이 기도로 바뀌는 그런 삶은 지난날에 우리의 고요한 때,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쌓아둔 은혜의 삶의 발자취, 그것의 열매임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또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아가는, 한 층 한 층 밟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것은